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 역사를 보면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 중에 귀양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배라고도 하지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외진 곳이나 먼 섬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유배입니다. 귀양살이죠. 귀양살이를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귀양지 유배지를 떠날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유배를 당한 사람을 만나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하는 벌이 그게 유배였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유배라고 하는 벌이 있었다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한 민족, 한 나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배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유다 왕국,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그 세월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요. 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 떨어져서 먼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배라고도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보냈던 70년 세월을 그래서 바벨론 유배, Babylonian exil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 민족과 나라가 유배를 가든 한 개인이 유배를 가든 유배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단절입니다. 단절. 유배가 어려운 것은 그게 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하게는 해줍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집도 한 채 주고요. 식량을 직접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밭도 주고요. 뭐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은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유배를 보냈던 어떤 학자는 섬인데요. 전라남도 흑산도로 유배를 받았습니다. 할 게 있나요? 매일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낚시 잡고,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해 모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산어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생물학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농사도 짓고 바다도 구경하고 괜찮아요. 근데 유배가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그게 버릴까요? 단절 때문에. 단절.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도 없는 곳. 그게 유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9장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동족, 친구,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유배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와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친구가, 잘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뭐라고 쓸까요? 참 힘들지, 고생이 많다.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 그렇지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이제 형 기간이 다 끝날 테니까 그때 우리 나와서 다시 만나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못 가봤던 또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렇게 뭔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겠죠. 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편지를 쓰겠죠.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면. 예레미야 29장이 유배 생활하고 있었던 자기 동족, 친구, 가족에게 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라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겁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어보면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를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도 시키고 자녀가 태어나거든 잘 길러서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멀리 떠나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 그곳에서 집도 하나 장만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들 태어나면 잘 길러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니까요. 좋은 얘기죠. 한국에서 유학을 떠나온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편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이 편지는 좋은 내용입니다. 낯선 땅이지만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봐라. 뭐 그런 얘기니까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그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땅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포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얘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 힘들지. 근데 듣자니 감옥에 있으면 밥을 공짜로 준다며. 뭐 국가에서 옷도 주고 또 나가서 나중에 일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뭐 그런다며. 그러니까 주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직업 훈련 시켜주면 열심히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을 오래오래 잘 적응해가지고 집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편지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라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포로에 잡혀가 있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지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황 속에서 고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아들 딸 잘 키워서 바벨론 최고의 대학에 보내가지고 잘 살아라 오래오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좋은 얘기죠. 기도하라는데, 평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누구의 평안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가 어딘데요? 바벨론.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벨론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조국에서 왕조, 귀족,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낯설고 이 언어가 틀리고 모든 것이 낯선 땅으로 억지로 끌고 와서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살게 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강제적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강점기 세월이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민족의 지도자, 어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배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아이들 동경대학에 유학도 좀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총독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요? 누가 했지요?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실제로.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던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집 짓고 농사 짓고 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됐냐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이곳에 집 짓고 뭐 농사 짓고 잘 살라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지 우리를 이런 유배지의 바벨론 땅에다가 팽개쳐 놓고 모른 체 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얘기했던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자칭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꿈을 봤고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유배 생활 속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오래오래 잘 살아라 하는 것은 내가 준 얘기가 맞고, 우리는 유배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누구한테요? 유배지에서 낯선 곳에서 억울하고 서럽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그래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자칭 선지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유배지로 억지로 끌려간 것도 서럽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원망스럽고 그것도 화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고향, 나의 친척, 가족을 다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최소한 1000km가 더 떨어진 곳입니다. 무슨 도로를 걸어서 무슨 말을 타고 갔습니까? 다 걸어서. 우리 옛날에 한국 동란 시절에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피난 가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낯선 땅으로 다 갔습니다. 집이 익숙하기래요. 먹는 게 익숙하기래요. 문화가, 언어가 비슷하기래요. 아니 그런 곳으로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사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집 짓고 농사 짓고 시집장가 잘 보내서 오래오래 잘 살아라. 오래오래.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포로 유배 생활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난이 아닙니다. 고통과 좌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벌로 주신 것이 맞으나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예레미야서 29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작년에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살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조금씩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갑자기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낯선 땅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격리되어 가지고 유배되어 가지고 고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이 되고 고립되어 살았던 그때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감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유배지로 보내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무슨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난 6개월 우리가 이럭저럭 다 살았어요. 뭐 앞으로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럭저럭 아마 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불안하지요. 불편하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단절이에요, 단절.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뭐라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스포츠 액티비티도 하고요, 뭐 밴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캠프도 하고 했는데 아니 학교 보낸 지 몇 주 만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 그게 지금 6개월인데 앞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 중요한 이 시기에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백이 확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표현을 얘기하고 기도한 지 불과 2대열도 안 돼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꿈과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있나요? 내가 즐겨갔던 뭐 식당을 무슨 여행을 자러 갈 수가 있나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격리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다가 누가 아파도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누가 알 수는 있을까?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 모든 시선이 자기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단절이에요, 단절. 특히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더 심각하지요. 목사인 저는 교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왕래하고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영적인 유배 기간과도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아들, 딸 결혼시켜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희망도 갖지 말고 꿈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29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돌이켜 주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희는 이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아들, 딸을 열심히 잘 길러라.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2년 후, 3년 후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불안과 불평과 어려움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집을 짓고. 옛날에 유배 갔던 사람들이 주로 양반들이죠. 아주 높은 관리들입니다. 주로. 왜냐하면 나라에 반역을 하려면 그 정도 직책은 있는 사람들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유배 가서요, 자기 손으로 농사 지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자기 손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요. 겨울이 다가오면 땔감을 준비해야 되고, 여름이 다가오면 집을 돌아봐야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전에는 다 누군가가 해주던 일이죠. 근데 비로소 유배지에 와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집도 손보고 농사도 짓고 철이 바뀌면은 바뀌는 철을 준비도 하고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소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집중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최소한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에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답니다. 무엇이 그들을 울게 했을까요? 서럽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울게 만들었던 이유는 시온 때문에. 시온이 뭐죠? 시온산, 시온성, 시온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시온. 옛날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오고 초막절이 오고 장막절이 오면은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겼던 그 세월, 그 시절, 그 장소입니다. 시온.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든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온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대상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죠. 이게 예배 같지가 않은 예배. 뭐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예배 같지 않은 예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겠죠.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대충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옛날에는 교회만 가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던 예배가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가 어렵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 신앙의 삶을, 신앙의 뼈대를, 신앙의 구조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어줬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내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집을 내 스스로 지어내고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절이 되고 말았다고요. 집을 짓고 영혼의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교회를 갈 수 없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식사하시고요. 한 끼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짐에 못 가시더라도 집에서, 거실에서, 뭐 마당에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같이 기도할 수가 없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토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던지는 도전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과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